예수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가톨릭 신부하고 교회 목사하고 또 유대인 랍비 세 사람이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느 것을 교회를 위해서 쓰고 어느 부분을 또 생활비로 쓰는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먼저 이 가톨릭 신부가 자기는 땅에다가 큰 원을 그려놓고 그날 들어온 헌금을 전부 다 그 원을 향해서 던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 밖에 떨어지는 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선 사업에 쓰고 원 안에 떨어지는 것은 생활비로 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목사님이 자기는 선을 하나 딱 꺼놓고 그리고는 모든 헌금을 그 선을 향해서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쓰고 왼쪽에 떨어지는 건 선교비로 자기 생활비로 씁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선도 원도 그리지 않고 모든 헌금을 하나님이 마음껏 다 가져가시게끔 하늘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리고는 땅에 떨어진 남아있는 것만 자기가 가져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못 말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참된 이제 복음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누구라도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또 복음의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면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를 나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 하는 것은 다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사실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다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일 전 목요일 날 이 고민내사이라는 분이 교회를 이제 오게 됐어요. 그분이 왜 오셨는가 하면은 이 마루자상이 7월 달부터 이제 교회를 오면서 이분은 당뇨병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너무 심해서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았다는 거예요. 이걸 안 맞으면은 인슐린이 몸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맞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제 교회 와서 물론 이제 다른 선교대에 가서 이제 기도받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나은 거예요. 10월 달쯤에.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전부 저한테 보내왔는데 보니까 10월 달부터는 인슐린을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고민의 사이라는 분이 자기는 일본의 상지대학이라고, 제가 발음이 나빠가지고 조지대학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인가 이러는데 거기가 조지대학교, 조지대학교. 그래서 상지대학에서 그 이제 가톨릭 계통이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도 성경을 배웠는데, 그래 이제 이분이 졸업한 지 뭐 20년도 더 됐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 성경에서는 봤지만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실제로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마루사상이 그것도
인슐린이 안 나오는 몸에서 인슐린이 나왔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왜 왔는가 하면은 이분이 20년 전에 저 대학교를 다닐 때 스키를 타다가 스키 사고로 이 무릎을 아주 크게 다쳐서 이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하려면은 일본 말로는 한께점 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다 부서져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굽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는 늘 이 무릎을 못 굽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활을 쭉 해먹는 겁니다. 20년 이상을. 게다가 갑상선이 나빠져 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갑상선 약을 먹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기대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분이 무릎이 굽혀지는지 그것도 사실 몰랐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본인이 사실 무릎이 아프다 그래서 무릎에 같이 기도하고 또 갑상선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릎이 이렇게 굽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몰랐으니까 놀라지도 않았고. 그분은 너무 놀라가지고, 사실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랬어요. 뭐 틀림없이 이 기도 받으러 온 거니까 길게 설명해봐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그러니까 갑상선하고 무릎이라 그래서 갑상선은 나중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무릎 먼저 기도하자고 하니까 바로 그냥 기도해서 계속 이분이 신기하게 무릎을 폈다가 굽혔다가 하면서 무릎을 만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따뜻한 것이 계속 지금 자기 다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한계점반이 없는 상태니까 무릎이 굽혀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굽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래 제가 하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우리가 계시록 21장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모든 그날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고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낫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은 이게 사고로 부서지고 다친 이 바늘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걷어가시고 새로운 걸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너무 다리가 가벼워져가지고 막 갈아타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내려서 평소에는 버스나 택시를 타고 집을 갔는데 두 정거장에 되는 역을 자기가 걸어서 그걸 다 갔는데 대학교 일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이제 기뻐하시면서, 그래 이 갑상선에 대한 것은 이 혈액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나 가벼워서 약을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딱 일주일 후에 온 또 이 마루사한테 온 메일입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 보내왔는데 그날 이후로는 갑상선 약을 전혀 안 먹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몸이 가볍고 건강하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어서 막 매일같이 기쁨이 막 넘치게 이 가슴에 있고, 그리고 자기가 건강할 뿐만 아니고 자유롭게 걸어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복음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그 말씀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배운 적도 없는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은혜로운 말이나 이런 모든 것을 알겠는데 사람을 보면은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보느냐 육으로 보느냐를 늘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으로 보면 이분 틀림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았고 새로운 이 말씀이 참인 것 같은데 육으로 보니까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법적으로도 요셉의 아들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실상은 누굽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멘. 이거는 육으로 봐서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영으로 깨달아져야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만일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인 것이 믿어지면은 또 그분이 내 죄를 정말 사했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여러분은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나 정말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택함을 받아야지 깨달아지고 믿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깨우침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늘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내가 하나님 위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전심으로 찾아, 전심으로. 그럼 누구라도 주님은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6절. 자,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왔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 시대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아합 왕은 아주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고 수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나쁜 왕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3년 반이나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벌을 내리신 것이에요. 그러자 당연하게 이 온 정복에 물이 부족해지고 식량이 부족하고 다들 점점 어려져 갔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도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줬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뭔가 하면은 시냇가에 인도해서 거기에 감추시고, 그리고는 매일같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서 다들 여러 가지 환난 때에 내가 어떻게 견딜까라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다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환난이 올수록 더욱 주님에게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3년 반의 기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정말 주님을 믿는 자는 살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걸 갖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한동안 있었는데 어느 날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이제 계속되니까.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겁니다. 자, 8절 9절 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제 물이 다 말랐으니까 사르밧에 있는 이 시돈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과부를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엘리야가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이 기근 속에서 나를 먹여 살릴 과부는 아마 부유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찾아갔는데 웬걸 너무너무 가난한 과부였어요.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가서 뭔가를 좀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 기근 속에 이 과부는 마지막 음식을 이제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참 너무 달라기가 입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 14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희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에게 했다면 우리에게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근에 정말 아끼서 먹었을 거예요. 물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양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아들과 먹고 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는 그것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달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은 약속을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비를 다시 내리게 하는 날까지 이 통의 밀가루가 거치지 아니하고 이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마지막 식량과 어느 것을 바꾸겠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참 대단히 어려운 선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만약에 요새 기근에 사기꾼이 많다 그러더만은 이게 사기처럼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사기꾼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이 경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겁니다. 그럴 때에 말씀과 나의 마지막 이 표로를 어느 것을 내가 취하겠냐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오기 전에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언제나 시험이다 하고 오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상태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험이라 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어려워서 완전히 이건 막 죽기 직전인데 더 어려운 게 찾아왔어요. 사실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쪽으로 넘어가지느냐 아니면은 이제 뭐 하나님 떠나느냐 이것을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이 너무너무 잘 돼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또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은 그분은 합격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아주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모든 세상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함부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실은 아무나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잘못 주면은 더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하고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영의 세계에 대해서 좀 이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체험이 있고 여러 가지가 되면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것을 정말 갖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이나 모든 것들을.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과 기름 부음을 받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비결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신뢰관계를 가지고 친밀함을 가져오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먼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내가 하나하나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점점 쌓여져 간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믿어주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면 나는 꼭 다 지킬 것 같아.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한 이야기를 지키기가 쉬운지, 성경 말씀을 지키기가 쉬운지, 여러분 어느 말씀이 지키기 쉽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뭐 헌금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그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11조를 보면은 11조는 성경에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안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도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11조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뭐 그냥 11조만 내라는 것이 아니고, 즉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가져간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내가 나가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11조에 대한 축복이 이런 말씀이죠.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1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은 11절 드리면은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사실은 사렙 과부가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지막 양식을 빼앗아 가려는 이 사람, 그렇죠? 그런데 또 약속의 말씀은 있었어요. 너희가 만약에 이걸 드리면은 너희가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계속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하느냐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똑같은 걸 지금 챌린지를 한 겁니다. 사실은 챌린지를.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3년 6개월이나 계속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곤란해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과부들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과부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중 안에서도 과부가 그렇게 수없이 많고 수없는 과부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한 사람도 구하지 아니하고 왜 하필이면 시돈 땅에 있는 사렙 과부만 도와줬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에요.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렙 과부만 그 말을 받고 행하는 과부인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엘리야를 사렙밭으로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훈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런 면은 평등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붙들고 행하는 자가 복음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침노를.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취한다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평등한 복음의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그 능력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어주는 그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레밧 과부의 이 믿음은 참 대단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있는 양식을 엘리야에게 만들어서 먼저 주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5절 보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에게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의 행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행했는 자는 이 사레밧 과부밖에 없었고, 이 과부는 그 기근 안에서도 이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지내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주 불행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또 그 아들에게 기도해서 살리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 집에 임한 거예요. 아멘. 하늘 양식이 쏟아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부에게 행해준 이 믿음의 테스트는 오늘날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테스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물질에 대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테스트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테스트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 안에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교를 해놓은 신은 물질밖에 없어요. 물질밖에. 돈만 하나님과 이 비교를 해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상은 뭐가 움직입니까? 돈이 움직이잖아요. 돈이. 모든 세상 시스템은 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이 사람도 움직이고 시스템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신뢰하거나 돈을 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그 돈을 움직이는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압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이 말씀은 부자라고 천국을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이 돈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신뢰하면 천국을 못 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부자라도 하나님을 돈보다 훨씬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중에도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부자인 경우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 뜻이에요. 이 뜻은 바로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거나 더 신뢰하면 천국 못 간다, 그 뜻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돈 따라가니까 그 사람은. 그럼 결국 그건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은 천국에다가 제발 보물 좀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 같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하면은 보물을 잡고 천국에 쌓아야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돈을 잘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어디 잘 쓰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 취미가 뭐고 뭘 좋아하고 그 사람 가치관이 뭐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빠찡코 좋아하는 사람들은 빠찡코 가서 잃는 것은 별로 아까운 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좋게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런데 밖에 나와서 우동 한 그릇 사 먹는 것은 발발 떱니다. 빠찡코 하려고. 아껴서 빠찡코 하려고.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저 경마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경마에는 돈을 잘 써요. 이래도 괜찮아요. 근데 막 밖에 나서 옷 하나 사는 것도 발발 떨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잘 때도 막 말이 달려가는 거예요. 뜨다뜨다뜨다.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군감 마취가 그냥 흘러나오고. 이게 자기가 마음이 거기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마음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 저도 잘 압니다. 막 다 해봐서.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거나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의 선교에 일을 하거나 이런 일을 자꾸 하면은 내 마음이 천국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는 이 기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례를 가지고 그들에게 차린 교훈을 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리라. 아멘.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도 잘 알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중에도 문둥병 환자가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문둥이를 고쳤다는 기사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아람 장군인 이 나아만만 고쳤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아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받아들인 것은 이 나아만밖에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만 고침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전해지고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믿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에 가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 나아만 장군은 어떤 테스트가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이 계집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은 저 병이 완전히 나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고칠 수도 없는 그 병을,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나아만이 큰 기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리아인데 그 아람에서부터 이 사마리아까지 간 겁니다. 엘리사에게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아람에서부터 이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엘리사는 자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그 사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0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물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환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은 몸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그거 한번 봅시다.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또 물러갔으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강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래서 12절에 후반부에도 보니까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화가 단단히 났는 겁니다. 그 왜 이 사람 화가 났습니까? 11절에 다시 보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우리가 흔히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나만은 미리 다 알았던 것 같아. 아픈데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소리 들었어요? 엘리사는 콧바구니 뭐라 그럽니까? 그림자도 안 보이고 사환이란 작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면 깨끗하리라. 거기에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웃지만은 이런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뭡니까?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이게 정말 너무너무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가 결정했는 것, 뭐 자기 방법, 자기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바른 길을 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알아도 결국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결정이나 이런 나의 손해, 나의 이득 이런 것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전부 나예요. 나 결국은 내 나를 내려놔야지 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데 이것을 안 내려놓고 나만 화만 내는 거예요. 이제 말씀 오면은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결정을 언제나 우선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따라가는 첫 번째 방법, 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이켜서 돌아갔는데 그때 그래도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을 13절 보니까 5장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니까. 아멘. 제가 혀가 잘 안 돌아가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건 뭐 안 믿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후지산 10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오늘부터 막 짐 싸고 올라갈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셔서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더 못 믿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행한 것, 또 하나님의 그 길만이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못 믿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100만원, 1000만원 내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막 돈 들고 섰을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그 돌아가는데 그 종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주위에 이런 종 같은 이런 분들을 두시길 바랍니다. 괜히 여러분 의견에 그냥 자꾸 비유만 맞추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만의 참 대단히 아주 대단히 훌륭한 점이 뭔가 하면은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결정과 자기의 프라이드나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에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고 정말 그걸 내가 뭐 예를 들어 11조를 내다가 생활이 어려워서 어떡하지? 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을. 이 나아만은 자기가 그래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돌아가겠다고 화내고 뭐내고 이런 걸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다 내려놓고 요단강을 향해서 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나아만에게 또 하나의 테스트가 사실 여기 감춰져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7번 들어가라는 거예요. 7번.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자주 있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해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번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돌 때도 한 번만 돌고 외치면은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왜 7일 동안 매일 돌게 하고 마지막 날은 또 7번을 돌게 할까? 여기에는 전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늘.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혹 말씀을 듣거나 은혜를 받으면 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가는 것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언제나 끝까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번 믿는 걸 가지고 믿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끝까지 믿어야지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하들도 보고 있고 화를 내고 가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참고 이제 물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뭔가 좀 변하겠지. 아니, 변하기는 무슨 변? 똑같아요. 또 들어갔다 나왔어요. 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3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똑같아요. 4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똑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복잡해질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안 오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은 도중에 차라리 내가 여기서라도 그만두고 가는 것이 더 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7번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7 하는 이 숫자는 완전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꼭 횟수가 7번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때까지 그 뜻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7번을 그래도 끝까지 갔다 오니까 이 몸이 완전해진 것은 7번째라는 겁니다. 6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일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에까지 계속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합격되면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이 바로 아까부터 말씀한 것이 우리가 자꾸 죄송합니다.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는데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어떤 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조차도 역사를 못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대항하는 자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은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여러분, 여기도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절대로 옆으로 쭉 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거나 쇠퇴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거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끝까지. 그냥 누가 보더라도 끝까지. 그러나 그 사람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사람들을 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느냐? 그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점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같이 성령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라는 자신감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당한 거지요. 자, 성경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22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주님께 구하고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시작하면은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자기의 신앙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건 뭐 아프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어떨 때는 자꾸 너무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내가 다시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아픈 것이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때에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친밀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이 있어도 더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해 가기 시작하면은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감정에 못 이기거나 자기의 욕심에 못 이겨서 결국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심 이런 걸 택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가면은 이 무시한 채로 계속 잊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자꾸 자기를 찌르니까 말씀 때문에 아프잖아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도 없고 솔직하게 기쁨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시한 채로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떤 걸 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아주 그럴듯한 이유들, 변명들을 쫙 늘어놓고 내 양심을 둘러싸서 안 찔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도 내 사정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 말씀 도저히 지킬 형편이 못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로 나를 이제 보호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보호가 되는 줄 압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는 보호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보호가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어떠한 것으로도 변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는 다 찔림을 받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너무 아프면은 그 다음에 하나 행동이 뭡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말씀을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 한 그 행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찔림이 아프니까 마지막 감추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대적하고 대항하고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보기도 싫고 그 말씀은 듣기도 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듣기 싫은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택함을 받았다면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곤란을 주려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또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정말 죽은 다음에도 천국을 가지만은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돈에 있는 사레밧의 과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람의 나만 장군의 믿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오는 주역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